몇 년 전에 술과 담배, 드라마, 아이돌 음악이 죄일까?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소설책 읽기, 영화 보기, 운동하기, 놀이시설에서 놀기, 노래 듣기, 만화, 애니 보기 등등 취미생활이 다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다 나쁜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중가수와 기독교 배우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은 마치 제가 율법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죄로 규정짓고 다짜고짜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내면 안에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와 부딪히자 반문하는 식으로 댓글을 다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는 본질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율법적으로 구분해서 선과 악으로 규정해 놓고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구별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각자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히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판단, 분별할 수 없는 세상적 차원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영상에서도 성경에 명확히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들을 분별하기 위해선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을 따라 자기 뜻과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 1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중심이 그런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의해 삶이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정욕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즐기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자기 정욕대로 나아가게 되면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따지고 규정짓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 내면의 중심 자체가 세상이 추구하고 옳다 여기는 가치 기준을 따라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가야 합니다. 허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 살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 인식이 되어지고 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기 위한 교정을 받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엔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임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구별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은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방향성이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중심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내 의지와 결단에 반드시 그분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임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내 욕구가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이건 끊어야 되나? 저건 안 끊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저울질하며 자기 욕구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터치해 주심으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므로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분이 하신 질문처럼 영화 보고 가요 듣고 애니나 만화 보는 것들이 다 죄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이 지금껏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런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또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성령의 뜻과 상관이 있는 행동인지 무엇보다 그 행위를 하지 않길 바라신다는 성령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 뜻대로 나아갈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성령님은 우리 중심의 상태를 다 아시고 그 중심의 어떠함에 의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지를 정하십니다. 결코 당신께서 강제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온전치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과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또 하길 원하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다 아시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만약 내가 합당한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이러한 행동은 죄야 라는 율법적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A와 B를 하지 않도록 교정해 주시고 반면 C는 허락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B와 C를 하지 않도록 그 행동을 교정해 주시고 대신 A는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속속들이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뜻대로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는 그 행위가 허용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그 동일한 행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에 분명한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쉽게 죄로 인식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영적 상태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는 종교적 기준으로 A와 B와 C를 끔찍한 죄악으로 규정해 놓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종교적 의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음으로 A와 B는 하지 않고 C에 대해선 자유로운 어떤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아직도 C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며 판단과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요로 분류된 음악을 종종 듣습니다. 가요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듣는 게 아니라 CCM보다 더 CCM 같은 가사의 가요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존재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 대부분은 오래전 노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경우를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아직도 가요 듣네? 경건하지 못하게? 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자기 욕구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가요 듣는다고 하니까 가요 들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욕구의 빗장을 활짝 풀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욕구에 의한 합리화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의 차이는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그 중심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 속에 방종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아이돌 음악에도 이런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문화, 특히 대중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 실권을 잡고 있는 문화입니다. 다만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 당신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에겐 일부의 영역을 은혜로 바꾸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거시적인 차원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가요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 내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요즘 가요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이돌 음악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통용되기 어려운 바운더리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짙은 화장에 대놓고 선정적인 복장과 가사와 안무, 또 일루미나티 오컬트 심볼들이 가득한 무대와 뮤직비디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이 적용되어 그런 노래와 공연, 뮤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임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이건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미화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등 반성경적인 가치를 조장하는 드라마들의 수위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넌센스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영적인 미혹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끔 사탄이 그런 세상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작가와 연출자, 제작자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사상, 이념, 가치관, 세계관, 어젠다 등을 심어넣은 영화, 드라마, 노래들을 양산해 내게 되고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보고 듣고 접하게 되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내면에 축적되어짐으로써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축적되어진 잘못된 사상, 이념, 가치관, 세계관 등에 잠식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역행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LGBTQ, 페미니즘, PC주의, 환경운동 등이 다 이런 미디어 도구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시킨 것이고 이런 미혹이 창궐하는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저런 세상적 차원의 행동들 가운데 무엇이 성령께서 원치 않으심으로 교정받아야 할 행동인지에 대해 자기 중심을 돌아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정해 주시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손상을 가져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성경에 명확하게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한 상태라면 지금 하는 이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면 자기의 뜻과 욕심을 합리화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욕구를 억누르며 꾸역꾸역 참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정할 것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반드시 현실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의 방향성에 의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본질이라면 크리스찬 가수나 배우,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 가수나 배우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이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었냐, 즉 내 뜻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냐입니다. 만약 그 꿈이 자기 욕심, 즉 자아로부터 비롯된 꿈이라면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가수나 배우가 되려는 꿈을 꾼 거였다면 그 꿈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무조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흐름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달란트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지만 그 노래와 연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열매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며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기에 의해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녹아져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던 모 남자 배우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화에 목사 역할로 출연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로 정작 본업 외의 활동에선 해외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돕는 경건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또 시상식 같은 데 올라서 상을 받을 때 자기 얘기 실컷 하고 마지막에 짤막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 수상소감이라는 제목의 그런 영상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지만 연기나 노래를 통한 그들의 본업 속에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대중이 요구하고 그 대중의 뜻에 부합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둔 방송사나 제작사, 소속자 등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애초부터 그런 연예계 시스템에 종속되어 그 요구대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방향성이 중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실상은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자기 뜻과 욕구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만을 노래하고 연기하면서 시상식에서 상 받을 때만 마지막 멘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한다면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남자 배우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크리스찬 연예인이라는 이들 대부분이 불신자 연예인들과 다를 바 하나 없이 타락한 세상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녹아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유명 작곡가 겸 기획사 대표 한 사람이 모 간증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자 그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 선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은 아이돌 가수들을 양성하고 자신이 쓴 가사와 노래들로 무대를 꾸며서 청소년들이 그 노래와 공연을 보고 들으며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게 하는 일들입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타락한 가치에 기반한 노래와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자기가 번 돈으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고 쌀을 기부하고 등등 이런 봉사를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에 사탄의 강교한 전략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연예계에 종사하는 많은 크리스찬 배우, 가수, 제작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정말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거야. 대신 내가 영감 부어주는 대로 작품 만들어.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를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질을 침탈해 간 후 본질을 비본질로 대체시켜 버리고서 분별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내면을 겸비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깊숙이 자리에 있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이렇듯 사탄이 교묘하게 위장된 사탕 발림으로 미혹하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미혹에 속절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은 음악이나 뮤비,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본질을 교묘히 침탈해 간 후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도록 유도합니다. 선정적인 가사와 안무의 음악과 뮤비를 통해 또 온갖 가증한 사상, 이념, 어젠다를 집어넣은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타락으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비본질의 차원에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행위를 하면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깁니다. 최근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모 유명 여배우가 드라마에 동성애자로 출연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평소에도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모 기독교 TV 간증 프로 MC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여배우는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걸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아프리카에 가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돌보는 등 자신의 신앙관에 의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관에 의해 성경적 가치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차원의 영역, 즉 자신이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더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 있어선 세상에 동화된 채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며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배우도 평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여러 간증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그에 따른 행위적 모습도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은혜와 이런저런 체험들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섭리에 대한 스펙트럼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종교적 틀 안에 갇혀서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끼고 실제 기도 응답을 받는 등의 체험들이 있었더라도 그런 체험들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절대적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특정한 차원이 아닌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헤아리고 그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여배우처럼 자신이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은혜와 체험들이 있으면 그런 체험이나 간증거리들을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자신의 합당함을 보증해주는 보증수단으로 두고서 그 이후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과 관점이 올바른지에 대해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 안이 닫히게 되면 철저한 유괴 사고로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어떻게 쓰여져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선 분별을 못하고 그저 성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탄의 강교한 미혹에 낚여서 끌려갑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에 대한 분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저 악한 세상의 코드에 들어맞게 사용하면서 표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 같은 것을 하면 그걸로 본인이 선한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자신이 번 돈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런 재능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달란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잘나가지 못하는 연출자, 가수, 배우라 해도 끝까지 그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영화에 캐스팅이 됐을 때 그 영화에 출연하기만 하면 지명도가 확 높아지고 급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영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메시지를 주입하는 영화라면 인간적으로 잠시 고민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끝내 영화 출연을 고사하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런 가수나 배우, 연출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주는 위치에 올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연예인이나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선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종교 활동에 열심이지만 교회 밖에 진짜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자신의 꿈, 소망, 욕구 등등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자기 명예를 드높이거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 하진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합리화해 버리고서 그 방향으로 돌진해 나아갑니다. 또 내 오감을 자극시키는 세상의 쾌락적 요소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나아갑니다. 하지만 종교적 카테고리 내에선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 본인 스스로 의심할 여지 없는 크리스찬이라 여깁니다. 종교적 카테고리에 국한된 범위 안에서 아무리 그에 기반한 열심이 드러나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은 종교적 카테고리 밖에서의 현실입니다. 즉 내가 세상에 동화된 채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추구하고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통해 중심의 온전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여기서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맞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에 녹아들어 산다면 이것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외적인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게 인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거룩해지기 위해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디 저를 비롯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중심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